호세아서 2장 말씀은 특별히 좀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가정과 또 그 음란한 일들을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말씀하셨지만 이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음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2장입니다. 2장은 전체적으로 두 구조로 나눠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논쟁하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발하시는 거죠. 그리고 판결을 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의 애절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2장에서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보면 로자가 빠졌죠. 로암미, 로암미. 원래는 로암미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 앞에 부정관사 로가 빠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로암마, 너는 한없는 긍휼을 내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죠. 어,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는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름의 암미, 로암미와 로루아마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쟁하라. 2절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을 음란에서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논쟁하라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와 뭐 싸우라, 다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과 어떻게 해요? 고멜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멜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라, 고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공동 번역 새 번역에서는 고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머니는 고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상징하십니다. 결국 어머니와 논쟁하라,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5절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 즉 고멜 그리고 고멜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그들에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발의 이유가 됩니다. 왜 논쟁의 이유가 되죠? 자, 어머니로 상징하는 고멜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음행한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은 간음하는 것이고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르며 바알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창녀처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들,
그가 이르기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과 내 기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술,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업을 하는 이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봉사를 하는 이유?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하는 이유?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거기에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이게 주어가 나가 되면 결국은 죄가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강력한 그런 욕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주어는 자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 그것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오늘의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중심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8절의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여로보암 2세, 지금 이 호세아서가 사역하는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시기는 정말 절정에 이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왕,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왕,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시기에 너희가 누리는 금과 은, 너희가 누리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새 기름들은 다 내가 준 것이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끔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두가 다 수확을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인류가 누리는 이 풍성한 이 물질 만능주의의 풍성하고 편안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돼요. 내가 중심에 있어서는 결국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달으면 거기서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자기들이
이룬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끔찍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어지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이 도로 찾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다 빼앗아 오겠다는 거죠. 주신 거 다 가져가신다는 거죠. 왜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앞에는 도로 찾으며가 두 번 나오고 마지막에는 빼앗으리라. 10절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낸 사람이 없으리라. 부끄럽게 만들다겠다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한 절기입니다. 그것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이 모든 절기를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를 율법을 준행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준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다 없애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어, 아버지 하나님 생신 축하드릴게요. 생일 파티를 해요. 아버지 생일 파티예요. 그런데 생일 파티를 하면서도 세상에 옆에 다른 것을 보면서 저희가 아버지가 또 있어요. 바알이라는 아버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바알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 예배라는 행위, 기도라는 행위, 교회를 나가는 행위,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 생활을 신앙 생활하는 그 행위들이 정말 마음 없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게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자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딱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잊은 채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들로 자신들을 꾸미기에 바쁘고 자기들을 누리기에 바빴어요. 오히려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을 바알을 숭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벌을 주겠다. 바알을 숭배했던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조심해서 아주 주의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죄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욕망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고 죄악을 따라 살고 욕망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시간만큼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죄악을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고발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타일러세요?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위로하세요?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소망의 문을 준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여로보암 2세의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애굽에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그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겠다고 하며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부탁을 했었죠.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왜냐?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다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죠. 방금 바알을 섬긴 시간대로 기간만큼 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도 애굽에 있을 때 죄의 포로로, 죄의 노예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겨우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겨우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출애굽한 자유인처럼 이 세상에 포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루하마, 내가 긍휼히 한없이 그 풍성히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루하마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더 이상 로루하마, 나는 절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 하신 이름에서 루하마로, 나는 풍성한 긍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9절 20절에서 또 나옵니다. 19절 20절,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20절에 19절의 말씀 뭡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어머니를 고발하라,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다시 내가 아내로 삼겠다. 나를 떠나서 호세아를 떠난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고 매춘을 했던 이 이스라엘, 영적인 매춘과 영적 간음을 벌인 이스라엘을 다시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나는 너에게 성실한 마음, 너와 결혼하겠다. 너는 내게 성실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성실하게 대하겠다. 다시 한번 너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네가 비록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마음 없이 봉사하고 마음 없이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해 살아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리며 나는 너를 다시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11절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누굽니까? 로루아마죠. 호세아의 아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누구죠? 로암미죠. 호세아의 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다시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삶에 바알 우상 숭배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바꾸셨습니다.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흩으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흩으신다. 이제는 흩지 않고 땅에 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상을 섬겼던 삶에서 하나님만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에서 이젠 내 백성이다. 암미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주님 흩으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심겠다 하신 말씀처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심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며 긍휼을 베푸시는 로루아마에서 루아마로 이제 난 너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